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꼭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귀한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저희 가정은 아버님이 그동안 식탁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목사라고 가족들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제가 부담스럽지만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아버님들,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일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요. 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부는 아마 애타게 오늘도 가족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섭고 또 마음이 많이 달아서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세워가시는가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또 베니게라는 곳과 또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구브로와 또 베니게와 안디옥 이런 곳에서 온 그 지방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가서 자신의 동족 거기 그 지방에 있는 자신의 동족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오늘 터키에 속해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냥 몇 사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구레네와 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몇 사람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냥 몇 사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입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알아보려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기뻐하고 거기 있는 안디옥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권하면서 너희가 담대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주께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은 바나바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있죠. 사울을 만나려고 갔어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나 그냥 갔습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1년간 여기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거기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그 주변에 있었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의 별명이자 호칭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헬라인들 또 그 일부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헬라인과 유대인 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 이방인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들과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들과 우리를 구별해서 독특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하철 6호선의 동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대문 근방에 있는 동묘역 앞에 가면 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인들과 제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지인들은 다름 아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부서 선생님들이었어요. 거기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자매님이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봤지만 누구도 돌아봤을까요? 거기 있었던 대다수의 남자들이 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거긴 다름 아닌 장난감 도매상가였는데 다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들도 거기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딱 이 물건을 고르고 나서 물건값을 깎으려던 다 그 순간인데 제가 전도사님이 밝혀지는 바람에 물건값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많이 깎으려고 다짐하고 갔는데 그 얼굴 모르는 자매님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제가 거기에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물건값을 못 깎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웬 여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낯선 여자분이 웬 남자한테 접근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삭이면서 저기요 당신에게 기가 많은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기가 굉장히 풍부해 보인다고 하면서 저와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도를 나누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뭔가 기운이 느껴졌나 보죠. 보통 무당에게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무당들이 알아본다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아직 무당 앞에 한 번도 선 적은 없는데 만약에 무당 앞에 섰는데 저한테 점괘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부릅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알아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혹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혹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같습니다라고 알아보지 않는다면, 부르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명절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까지 예배 드리면서까지 만약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는 분 아니시냐고 증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들과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칭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제자들, 성도들, 그다음에 주의 자녀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어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주를 모르던 사람들,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주께 돌아와서 그들에게 별명이 아닌 호칭,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바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여기서 이 어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아누스라는 말에 어떤 사람에게 속한 자, 어떤 사람에게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그
그냥 언어가 주는 아주 강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투스, 크리스티아누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란 사람인지 신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저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저 사람은 우리들과 뭔가 다른 영향력을 받고 있고, 우리와 뭔가 다른 통치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고, 우리가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그 언어에 담긴 뜻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나와서 저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중국의 윈영재라는 사람이 회심해서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좌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복음만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봤을 때 제 자신이 사역자가 돼서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오늘 일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오늘 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지? 돈은 어떻게 벌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그 책에서는 도저히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끝까지 다 못 읽고 한 3분의 2 정도 있다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냥 책꽂이만 꽂아놓고 읽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윈영재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알아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그 윈영재처럼 하늘에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땅에도 이 발을 디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안디옥이라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안디옥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북가자동에서, 남가자동에서, 일산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냥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갑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도시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물자와 사람이 그곳으로 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유동성도 많은 곳이었고 도시였고 또 큰 그 도시 규모도 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기 산으로 들어가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발을 붙인 이 곳에서 그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특한 호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세상이 그들을 알아봤을까 많은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쩌면 권사님들처럼 예쁘고 하얀 성가대 가운 입고 다닐지도 몰라. 하얀 막 거룩한 옷 있잖아요. 그런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닐지도 몰라. 아니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가 형제님, 자매님, 이런 고상한 단어만 쓸지도 몰라. 우리와는 다른 뭔가 이렇게 품격 있고 고상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 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의 얼굴에서는 우리와 뭔가 다른 신비한 광채가 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잖아요. 막 기도원 갔다 나오신 분들 보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365일 그들의 얼굴에서 혹시 광채가 나는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만 속했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계신 곳이 거기 우리가 막 죽어도 갈 거기, 하늘에만 속해 있었다면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니까요. 그날에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안디옥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냥 아저씨로, 아줌마로, 또 이웃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스러운 것,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세상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상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성과 속이 일치하고 또 그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눈에 띄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스토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들이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티아누스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예수님을 그들이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영향을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께 속한 종으로 어떻게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것은 그것은 성경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 상반절에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21절에 보면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물론 사람이 증거했지만 거기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알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21절의 다음에 저 같으면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그 순간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일이 더 있은 이후에 26절에 가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안디옥에 방문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 가운데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도대체 저 헬라인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말씀의 증거를 확인했고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들 가운데 이것은 정말로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들 편견 속에 정말로 그들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까? 회의가 들었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다 없애시고 정말 그들이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또 주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보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권하였는데 독특한 것은 24절에 바나바의 프로필을 소개해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죽게 더 많이 돌아왔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이쯤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했더니 손이 부족한 것이에요. 자신의 역량으로는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메섹에서 다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함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간 그 제자들에게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이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을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를 가르친 후에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왜 그 1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 당시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어서 그 소문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르를 정도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뭔가 변했네? 저 사람들 뭔가 달라졌네? 근데 왜 하필 1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 가르친 이후에 성경은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아마 바울의 가르침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의 역량으로는 다 안 돼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불러서 그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강론을 듣는 이것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증거했던, 바울이 가르쳤던, 바울이 훈련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이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에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만 충만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하는 그 설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인 이교도였지만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헬라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봤을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짐작한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나바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의 사람됨을 통해서, 바나바의 모델을 통해서 아마 그 가르침과 그들이 아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을 그 모델을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보았던 거죠. 두 분이 아주 정말 아름답게 동역을 한 거죠. 물론 바울도 훌륭한 성품과 훌륭한 점이 많았겠지만 굳이 성경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런 착한 성품,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구브로에서 아주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 그 바나바라 이름은 위로의 아들인데 그 위로의 아들이 초대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더라 라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두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셨다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 착하기도 하였지만 신앙에 힘이 없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살고 이 발붙인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땅에서, 안디옥에서, 북가자동에서, 우리 가족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아마 재산을 팔아서 앞에 두었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나바는 이렇게 초대교회에 위로를 주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나바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도 받았겠지만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런 모습이네. 1년 동안 그분들의, 그 두 목사님들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침, 정말 바울의 로마서와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와 같은 말씀, 에베소서와 같은 그 복음의 정수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 바나바를 보면서 모델을 삼았을 것 같아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믿음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메시지와 삶이 저렇게 같이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좋은 모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옆에 있는 처음 온 우리 분들에게 그런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또 배려하는 모습으로 바나바와 같이 착하기도 하지만 또 믿음과 성령도 충만했던 바나바의 모습까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전도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여행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과 바나바지만, 정말 이 전투에 나가서는 바울과 바나바지만 이 교회 사역할 때는 이 성품이 좋았던 바나바가 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그리스도인들, 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동떨어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발을 붙이고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삶에 속한 처소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그들이 배웠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그 가르침.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한 줄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한 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이 교회사에서 한 줄은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 지금도 그 질문이 기억이 나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말씀을 정말 바울처럼 강론하셨어요. 정말 뜨겁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떠한
누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이제 막 중고등부 들어갔던 그 새내기, 한 고등부 누나가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화장실을 가시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 것 같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예수님 화장실 가셨지.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어떻게 예수님 화장실 가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신, 뭘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와 똑같이, 죄송합니다, 똥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 꼬집으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아프세요. 여러분, 배너란 영화 보시면요, 제일 첫 장면에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인데, 그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는데, 그 마구간의 장면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연출한 거예요. 막 거기는 당나귀가 갑자기 막 뛰어서 막 카메라 갑자기 클로즈업하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곳, 막 마구간, 막 말똥 냄새 나고 여물 냄새 나고 땀이 짙게 배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죄는 없으시죠? 그런데 분명히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하늘에도 다 계시지만 또 땅에도 다 계셨던 분이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신 그 삶을 사셨어요. 몫으로 사셨죠. 몫으로 사셨습니다. 직업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또 가족들도,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명절이면, 뭐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뭐 가르치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명절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학교 가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말을 그 조직신학 교수님의 그런 육성을 통해서 그 한 줄을 딱 듣는데, 저한테는 청천벽력과 같이 그냥 막 머리가 지지직 깨지는 듯한,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상이 다 깨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왠지 교회, 우리 목사님도 공교롭게도 주일날 많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런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청년부 여름방학만 되면 수련회 거의 4-5개씩 뛰고,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선교단체 CCC에서 활동도 하면서 나름 복음의 투사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정말 저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만, 그 울타리에서만 있으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 딱 접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성과 속,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땅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만약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왠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뭔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험을 봐야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교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지.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도 예수님이시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인간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저의 모든 시각과 시야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일을 잘하는데 직장에만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정에만 가면,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가정에만 가면 어떻게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다루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하고 이건 다 인간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손에 직접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문을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간, 나, 내 이름, 내 백두현, 내게 주신 개성, 내게 주신 성격, 때로는 굉장히 못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나의 기질, 그다음에 나의 모든 것, 내게 주신 가족들, 나의 삶에 주신 은총들, 복들,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주님이 목수의 삶을 사셨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셨으니까.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근본 본체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고 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지 인간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철저하게 아주 지독하게 인간이 되셨죠. 그를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나이도 50세로 보이는 30세인데 50세로 보이는 다 삭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삶이 고단하셨으면 얼굴은 30세인데 나이는 30세인데 얼굴은 50세로 보이셨을까? 예수님의 그런 고단한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사람들도 아마 제가 아마라는 표현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그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아마 바나바를 모델로 삼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바나바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이라면 인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주변에 믿지 않았던 헬라인 그 안디옥 사람들이 비로소 오늘 다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었더니 내가 불편해져. 나의 기득권이 불편해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해져. 저 사람 나와 뭔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사셨고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사신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인정했고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또 본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정말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오히려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또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주님을 주로 모신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